전도의 중요한 요소, 또 전도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게 메신저, 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장 잘 나타내 보이시고 또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 그 사도행전의 성경의 전도 전략,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성령께서 직접 이끌어 가셨던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20가지 전략을 찾아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오늘까지 우리 전도 운동의 중요한 응답이고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먼저 전도는 뭐냐? 전도란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아가지만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음과 그 걸음걸음에 그 모든 인도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세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실수로 홍해 앞에 데려다 놓지 않았고요. 실수로 마라의 쓴물 앞으로 데려다 놓지 않았고요. 실수로 그들을 배고프게 한 게 아니고요. 실수로 아말렉 군대에 말하자면 이 쫓김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실수로 시내산으로 데려다가 어려운 그 시간을 겪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표의 계획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지시고 그 과정들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 많은 사람,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행하시면서 그마저도 용서하시고 그마저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설명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성경의 구약의 39권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과 그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그 모든 배경들을 하나님은 전부 아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설명하시요?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예. 계속 사람들은 실수하고 그 과정들 속에 계속 사람들은 원망하고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 어때요? 멸망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치유하신 거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전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걸 바르게 붙잡고, 구약의 전도는 뭐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에 승리하는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래,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뭐냐? 이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린 것, 이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라. 사도 바울이 체험한 나의 복음과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내가 만난 복음이, 이 복음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고, 이 어쩌니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미리 알게 하신 바, 미리 보여주셨고 미리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전달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전달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함께 훈련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미션입니다. 성경에 있는 66권을 다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강해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이 성경에 있는 지식 하나하나를 다 전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저는 아무 헛수고한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 헛수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혹 성경의 66권을 다 못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저는 세우는 게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내가 매주 가는데 뭐 한두 번은 안 가도 되겠지. 그러면 매일 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매 예배 때마다 나와 앉아가지고 이 예배 막 그게 하는 게 내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계속 그게 예배 생활에 제가 말하는 그 예배 우선순위 두라는 그 예배 본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무런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 없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중심도 마음도 없이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5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뭘 전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뭐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이 그리스도 설명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지옥 권세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믿고 모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뭐냐? 그 구약에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얼마 전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을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말씀의 뜻을 풀어서, 시편의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렇죠? 그 모든 말씀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모든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냐? 그분이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될 것,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막 저 왕처럼 임금처럼 군인의 대장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버려진 자로 핍박을 받는 그 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밝히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지금 종교인들 많은, 여러분요, 신학자들, 많은 학자들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일단 거부감 가집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좀 인격이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나를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멘,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말을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강조하지 못하면, 여러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 노력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 아멘, 그래 놓고 내가 가서 제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산다? 그래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 그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나가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죠. 아멘.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복음이 빛을 잃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래.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진다 해도 또 뭐요?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복음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완전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면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심부로 말할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저뿐이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론, 그 사람이 의롭지만 그 사람이 너무 의로워서 그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론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지극히 거룩한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서 이제는 드디어 민수기 우리가 18장에 보니까 어때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니까. 이제는 그 모자라고 연약한 아론을 통해 이게 뭐요?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하도록.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완전하셔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오늘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복음의 담대함이, 그 전도라는 게 우리가 내 수준을 바라보면 아무에게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께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 이 전도를 놓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5가지 기초를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상으로 쭉 보자면 교회를 세워가는 이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1장의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이제는 교회가 실제적인 확산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전도에 이제 점점점 가지가 펼쳐져 나가는 사역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전도 운동이 이제 더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사도행전 16장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도 운동이 이제 점점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역사들이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응답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전도 운동을 놓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적 전략의 우리가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요 시작의 시간표를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산되어져 가는 이 시간표를 이제 그만 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팀 사역. 이제 이 복음이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팀 사역과 그 다음에 미션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가정을 파고들고 가정에서부터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제는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져 일어나가는,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업이 같음으로 산업인의 하나님의 산업 현장에서의 하나님 실제적인 응답들의 이제 전문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를 복음하러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제는
지교회의 응답. 이 5가지의 우리가 성경적 전도의 기초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특별히 한 개인이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지고 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양심이다. 아멘. 예, 한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살아난다, 치유된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까? 복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 육신 성공으로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종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게 붙잡혀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고 확신을 심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돕고 세워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팀 사역은 뭐냐? 모든 만남을 통하여 만남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전도 운동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다락방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면서 뭐예요? 이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혹시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그 전도할 대상을 함께 놓고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 전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응답을 열어가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역사들을 또 만나고, 나는 우리 장로님을 만났지만 장로님을 통해 또 곁에 있는 사람을 또 만나,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한 새로운 전도운동을 계속 함께 펼쳐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이제 성도들이 현장에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제요, 직장 내에서 그동안에 오랜 동안은 뭐 전혀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 대화하고 포럼하는 중에 내가 교회 권사라는 이야기도 함께하고 어떻게 그러지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도 말씀 듣고 싶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번에 함께 포럼하는 내용을 들었더니요, 함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에 우리 딱 복음 가진 소중한 일꾼들이 딱 2사람이 팀이 돼가지고요. 요 보세요. 자, 앞으로 더 어떤 응답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해본 사람은 그 다음 응답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운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동기와 계산 완전히 내려놔 버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전도운동의 여정 봐보라니까. 사도행전의 여정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갔다. 요즘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자꾸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도는 바울이 다 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해서 전도 막 너무 지나치게 전도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바울이 예수님보다 위대하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위대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나 자신이 살고 만남이 되어 축복으로 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지고, 모든 만남을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고, 심지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결국은 삶을 치유하고 도와야 뭐가 일어나느냐? 진정한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살다시피 하듯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서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같이 가정에서 살아보면 어때요? 발도 안 씻고 옵니다. 그 미션홈을 해보면요 서로 막,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대학 청년들 잠깐 미션홈 했더니요, 그 미션홈 잠깐 모이면서도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안 맞아. 도대체는 수건을 갖다가 했으면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 놓고,
아니 치약을 썼으면 왜 치약을 똑바로 안 쓰고 말이요, 가운데서부터 짜. 어느 면 저 밑에서부터 짜기도 하고. 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뭐요? 삶을 함께 할 수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삶을 치유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뭐냐?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이 일단은 뭐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이 완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의 업과 현장이 지교회, 전문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는 한 사람이 그 직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요? 그 현장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고창과 호남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는, 지금 이 사도행전적인 여정이 전부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간표 속에 두고 우리가 이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하는 응답받자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교회와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뭐가 되는 거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하냐? 현장화의 응답 받자고 말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세우자고요? 사도행전 17장 이후로 봐보세요. 회당 사역이 전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미래화입니다.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로마까지 무슨 사역입니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삶뜰을 가진 성전을 남기고 금토일 시대를 함께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을 같이 거기다 두고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럼 이 전도를 놓고 나는 지금 이 시간표와 응답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를 얼만큼 이해하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는 나는 그러면 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놓고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표 속에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왜 전도자의 삶을 하냐? 동기를 버리고 내 계산 버리고, 보니까요 얼마만큼 전도가 되냐 볼 때요, 내 동기와 계산 버리는 만큼. 또 응답을 줘도 동기가 들어가는 순간 전도문이 닫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동기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멘. 눈을 뜰 때, 그래서 요즘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 이제 미션홈 팀들하고 눈을 뜰 때, 뭐 오늘 할 일 많이 있겠죠.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근데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구원 얻기로 작정된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이 다락방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눈 뜰 때 하는 기도. 아멘. 우리가 전도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나머지 하나님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진짜. 근데 우리가 이것이 통하는 사람들, 이것이 통하는 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이제 5가지 기초 훈련, 이제 그걸 위해 합숙, 또 5가지 조직, 5가지 목표, 이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느냐. 늘 갈등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치유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마시고 내가 내가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다 딱지 내려놓고 일단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일단 부끄럽고 창피하거나 생각할 거 없어요. 치유부터 하나님 앞에 딱 받는 겁니다. 그게 뭐요? 사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라. 이 전도자의 삶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저 복음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리는 거. 한 사람 이게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누리면 반드시 뭐가 오냐?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옵니다. 말씀을 누리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반드시 증거가 와요. 그걸 함께 누리는 게 뭐냐? 포럼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말씀 포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캠프 하려고 여러분 잠깐 포럼 나누는 시간, 여러분 어떤 시간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요즘 성도들하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함께 포럼하는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뭔 포럼 하겠습니까? 요 응답과 증거, 이 3가지 이걸요 함께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거요?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시간. 이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한 사람 중심으로. 그래 뭐요? 이제는 어떠냐?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리는 팀이 되고 한 구역을 살리는 팀이 되고 한 기관을 살리는 팀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함께 응답받고 이걸 우리 후대들도 보여주고 후대들이 함께 하도록 도와가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포럼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장들 또 여러분 우리 각 일단 팀장으로 맡고 있는 우리 성도들요, 이 포럼을 잘 정리해서 부탁합니다. 저한테 좀 소통해 주세요. 제가 직접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개인적으로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것처럼 될까 봐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꼭 포럼한 내용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봐야 됩니다. 왜요? 그게 기도니까요. 저도 제가 보고 우리 성도들을 놓고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 포럼 내용을 보면서도 말씀 정리가 또 달라지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의 사정을 우리가 이걸 통해 보고 알고 또 필요하면 가서 사역을 하고 또 함께 돕고 이런 원네스 응답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동기 절대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섬기는 건데 그 여러분이 일을 섬겨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해보세요. 절대 불신앙해요. 그리고 사람 관계 절대 묵히지 마세요. 어떤 것도 이유 없고 핑계 없고 상관없어지면 하나님은 전도문 여십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맞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여러분요 분위기가 안 맞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여러분 어떻게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전도운동 할 때는요 그게 상관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내 말을 못해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캠프하러 갔는데 팀 배정이 됐어요. 팀 배정이 됐는데 현지인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여자아이들 2명이 팀이 되고 어디로 보내졌냐? 현지인 마을로 보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만 몸짓을 해갖고 이 마을에 저기 무속인 같은 사람 있냐? 그 점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집을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나와 섰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말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한국말로 구원얘기를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영접해버렸어. 한국말도 안 통하는데 30분 동안 한국말만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했어.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흑암이 그 위에 다 꺾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 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일단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놀다가 와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빛의 증인이 전도자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오늘 가는 거라니까요. 그 현장을 지속할 한 사람, 그 직장에 지속해서 빛을 비추러 한 사람. 여러분 전도자는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갈등 안 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시험 막 하고 갈등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하라니까 빨리. 아멘. 점검해봐요. 뭐 때문인지 점검해보라니까요. 거기서 빨리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제자라니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로 여러분은 작정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회복하고 성경에 있는 전도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과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복음과 전도를 두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